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대구 알파시티 교회 어린이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박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최수명 우리 집사님 그리고 박경훈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이 저의 형이고요. 우리 최수명 집사님이 형수님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구의 알파시티 교회 어린이반 친구들과 함께 선교지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잠깐 저희 선교지를 사진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목사님이 처음에 러시아 사할린에 왔을 때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눈보라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교회에 교인들이 한 명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안식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가족이 4명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사할린은요, 이 러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아주 큰 섬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정말 눈이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서도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 눈을 모아가지고 눈성을 만든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 수 있겠죠? 건물 1층 높이까지 눈이 쌓여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건물인데 교회 건물이 이 울타리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쌓여서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사할린은 정말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이 1년에 6개월 반 정도가 겨울이고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참 낡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 건물이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진은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코르샤코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우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사지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안식일 오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러시아에도 소년원이라 그래서 잘못한 친구들,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에 여기 러시아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1월 7일이에요. 1월 7일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하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오호츠크해라고 하는 바다, 사할린 바다는 오호츠크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 바다가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모습이에요. 러시아 사할린은 참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나무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목사님 가족이 성도들과 함께 다른 러시아 지역으로 가서 마사지 봉사를 하러 갔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러시아의 횡단 열차 알고 있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틀 동안 기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틀 동안 시골 마을에 가서 봉사를 했던 사진인데요.
그때 만났던 작은 시골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러시아 사할린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전도팀들과 함께 전도회를 했던 사진이고요. 그때 4명의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한국에 있는 패스파인더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이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학생들이 이 러시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사할린의 불치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아이를 위해서 음악회를 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우리가 여름에 캠프를 가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할린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만들었는데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전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귀한 헌금을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앤드루스라고 하는 대학에 가면 앤드루스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앤드루스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이에요. 이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첫 번째 해외 선교사입니다. 프랑스로 해외 선교사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가기 전에 아내도 돌아가시고 또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딸이 병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를 하셨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앤드루스 선교사님이 손을 뻗고 있죠. 이 손을 뻗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앤드루스 대학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왜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앤드루스 선교사님은 책을 정말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셨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통하여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가리키면서 손을 뻗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대구 알파시티 교회 어린이 친구들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바울 사도도 책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13권이 넘는 그러한 책, 그리고 책이 또 성경책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독서는 생각을 키우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실이다. 나는 하버드의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허친슨이라고 하는 분이 대학교의 총장이 되시면서 이 대학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학생들에게 졸업을 하려면 아주 좋은 책 100권을 꼭 읽어야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은 점점 좋은 대학이 되었고,
지금은 노벨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을 70명이나 타게 된 그런 훌륭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가운데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 춥고 외로운 선교지에서 힘을 내서 지금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책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백만장자들의 성공 요인, 백만장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담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공통점, 미국의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5가지로 뽑았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족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공동 1위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였냐? 바로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죠. 그런데 이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획하고 그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사셨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이 아침의 3시간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의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세 번째는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나 졸업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꿈은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니까 졸업을 못하고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꿈의 목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저는 127개 항목들을 모두 다 이루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것이고 내게는 그 꿈의 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책을 사랑하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1위,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간 관리를 잘 하셨어요. 특별히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지도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죠.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대구 알파시티 교회 어린이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러시아어로 고맙다는 뜻입니다. 스파시바.